할렐루야.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토요일 비록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다시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을 내리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드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합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드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으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이 여호수아 10장 말씀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향한 열정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과의 전쟁과 그리고 아이성 전쟁까지 치른 이후에 나오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여리고성 사건과 같이 이 해와 달을 멈추는 기적, 이 사건 또한 이 여호수아서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 10장까지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거대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여리고성을 다시 한번 그 사건을 돌아보시면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성은 아니었지만 군사적으로 가장 강한 성이었다라고 신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또한 전략적으로 가나안 중심에 이 여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점령하게 하고, 그리고 그 중앙을 점령한 이후에 북과 남을 따로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넓혀가는 그런 전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이요, 굉장히 탁월한 전략이었는데, 사실 1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이 똑같은 방법으로 팔레스타인을 점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한국전쟁에서도 메가더 장군이 이 대한민국 남쪽에서 시작해서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인천을 통해서 군사들이 들어와서 그 중간에 연결고리를 끊은 후에 남과 북을 나눠서 친 사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가나안 땅을, 지금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9장 말씀에 보시면은 전쟁과 상관없이 가나안의 그 남부지방,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남부지방의 거대한 성 가운데 하나였던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항복까지 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전쟁의 승리를 그런 맛보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 10장서부터 보시면은 가나안 남부지방의 거대한 성 가운데 그 기브온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남부 다른 지역의 왕들이 분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점점 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나머지 그 가나안의 왕들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야 하는데 갑자기 기브온이 먼저 가서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배신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남부의 5 왕들이 연합군을 결성하여서 기브온을 치려고 먼저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 배신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브온이 또 전쟁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 남부의 5 왕이 기브온 배신자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다음에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돌아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러분, 사실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항복을 할 때 그냥 깨끗하게 항복한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받아들이고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야 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차피 이스라엘이 남부 그 백성들, 남부 지방을 차지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브온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들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가나안의 5 나라, 그 남부지방의 5 나라와 전쟁하기 위하여 떠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0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모세에 이은 훌륭한 지도자다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그리고 신학자들, 우리 기독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배우려고 하고 또 연구를 합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 가운데에 여호수아를 어떻게 평가했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는 목표가 뚜렷했고 그 목표 가운데 열정을 다했던 사람이다. 목표가 뚜렷하고 그 목표를 기준으로 열정을 다했던 리더이다. 그리고 훌륭한 리더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뚜렷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위한 열정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뚜렷한 목표를 주셨습니다. 제가 8절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5 민족이 너를 향해 올지라도 너는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남부도 너의 것이다.
이런 목표를 주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군사를 데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은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밤새도록 떠났다. 그래서 그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표를 향하여 놀라운 열정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밀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 내 계산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허락하시고 목적을 주셨으면은 그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거하겠습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확신이 있다면은 우리의 열정을 다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 말씀 앞에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 가운데에 정말 전진하는 그의 백성, 그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절대 침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내가 너를 벌써 넘겨주었다.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어라. 여기서 넘겨주었으니 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배달해서 너희 품에 안겨주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배달해서 너희 품에 주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서 그냥 건지기만 하면 돼.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다면은 온 마음을 다하여 거기에 쏟아 부으세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지난주 설교와 같이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단어, 열정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헬라어로 어떤 뜻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불가능하지만 이 상황은 여리고성과 같이 불가능할 수 있지만 내 앞에 5민족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래서 나는 앞으로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전진하여 피곤한 상태였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셔서 그 적들을 직접 물리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여 이 전쟁을 승리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남부와 또 북쪽의 많은 나라들과 전쟁하여서 승리하고 또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데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11장 15절에 여러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내 적군이 바다의 모래같이 어마어마하게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겨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요. 내가 보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콧불소에 관한 그런 예화를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코뿔소를 직접 보진 못했지만 뭐 동물에서는 봤죠. 근데 TV에서 코뿔소가 뛰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코뿔소가 정말 어마어마한 그 몸집을 가지고 달리기 시작하면요. 시속 30마일까지 나옵니다. 이 속도는요, 여러분, 뭐 다람쥐보다 빠른 속도예요. 그런데 이 코뿔소에게 단점이 무엇이냐면은 10m 이상을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멀리는 보지 못하지만 이 코뿔소는요, 걱정 없이 달려갑니다. 왜냐? 코뿔소가 달려가면은 누가 피해요? 다른 동물이 알아서 피하기 때문이에요. 이 코뿔소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내일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걱정만 하고 달리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먼 미래에 대한 공포, 근심과 걱정, 그것에 사로잡혀 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볼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전진하며 달려가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코뿔소와 같이 전진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치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앞으로 뭐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한 달 이후, 내년에 우리의 계획은 어떤지, 우리의 자녀의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다 짊어지고 근심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 믿음만을 가지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다른 근심과 걱정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말씀을 향한 열정과 순종,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달려가야 돼요.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그 이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너무나도 바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보 같은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원하시는 것이 이러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여호수아가 보여주었는지 돌아보시며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 할지 의심이 되고 정말 세상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많지만 하나님 여호수아와 같이 정말 바보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일 일을 모르고 앞으로 미래 일을 우리가 모르지만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또 앞으로의 미래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안식일에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안식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곳에서 우리의 쉼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년부 유치부와 중고등부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예배 후에 나누는 친교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축복하며 위로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주를 위해 기도합니다. 네팔과 대만과 동티모르, 아마존에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그 사역에서 승리하도록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귀한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 주일 예배 유년부 유치부 중고등부 모임, 이 모든 모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주일 예배 여러분 기도하며 준비하시고요. 일찍 오세요. 일찍 오시고 또 예배 가운데 오셔가지고 급하게 헌금 준비하지 마시고 헌금도 미리 준비해서 교회 나오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승리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